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거.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주 이곳을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산꽃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시사멘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머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안정감을 느낄 때 평안이 오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평안이 오나요? 사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도 어느 순간 한순간이면 무너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참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날만 나라 날만 나라.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날만 나라. 날만 나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날만 나라.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날만 나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기름 나의 사이에서 주 경배.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경배해 주 만나리 아버지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날 만나라 날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만나라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나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날 만나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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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해요 나 주와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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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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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경배드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막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저는 어렸을 때 장난치는 걸 상당히 재밌어 했었습니다.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개구장이었어요. 장난치는 거 참 좋아하고.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뭐 다른 분들도 어린 시절에 장난치거나 뭐 놀고 이런 거 좋아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물론 아닌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어떤 마술 같은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뭐 하는 것을 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방 같은 데 가면은 뭐 마술 무슨 트릭 해가지고 카드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서 동전 마술, 뭐 고무줄 마술, 카드 마술, 지금은 잘 생각나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 물건도 다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것저것 구매해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거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제가 마술을 아주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뭐 저기요 하면서 여기 볼 찌르고 뭐 이런 장난도 치고 지금도 장난 많이 칩니다. 네. 마술은 아니지만요. 제가 뭐 장난을 치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과 이게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뭐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상대방과 어떤 친해지고 싶어하거나 그 사람과 뭐 놀자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정도가 좀 과해요. 과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물 좀 마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이동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또 뭐 실루기아는 또 왜 가고 구브로는 또 왜 구브로로 또 뭐 왜 이동을 하는지 뭐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뭐 이전 말씀과 당시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스데반이 박해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이 안디옥까지 넘어간 거죠. 자, 안디옥에 대해서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지지난주일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좀 먼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업도시입니다. 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이 들어가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을 가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거기서 큰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어떤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 그런 열심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게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당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뭐 그 헤어짐의 아픔이 분명히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 모든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들과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꾸려서 함께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셔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실루기아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이제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항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디옥에 있었거든요. 세워지긴 했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파송을 가긴 하는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실루기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은 항구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배 타고 어디 가는구나. 우리 배 타고 어디 가는구나. 자, 안디옥에 있는 항구 실루기아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2명을 세워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급하게 어떤 채비가 잘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첫 전도 여행의 첫 장소가 구브로라는 사실이 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전도, 복음 전함은 정말 이방의 여러 민족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세계 선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의 복음화, 우리의 바로 주변의 복음화부터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라미로 이동을 합니다. 살라미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 이방, 그쪽 팔레스타인 저 이방 지역까지의 어떤 지명을 모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살라미는 또 왜 나오나? 살라미는 또 뭐냐? 자, 구브로로 간다고 했는데 왜 살라미가 나오냐? 살라미는요, 구브로의 주요 도시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의 주요 도시예요. 구브로는 섬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 구브로의 섬 동쪽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다. 뭐 당시에 그것이 정부의 요지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도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네일 큐티 내용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 나오긴 하는데요. 그 요한 중간에 이제 이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요한도 함께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이 드릴 수 있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을 수행으로 두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전도 여행은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 문제. 방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구브로 섬 가운데 지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해요. 좀 처음에 이 성경 읽다가 바보라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저는 처음에 그 예전에 제가 성경 지리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성경 처음 읽을 때 바보가 왜 나와 막 그래서 진짜 웃고 막 그러고 어렸을 때니까 바보 막 그랬었죠. 그리고 또 이름도 특이합니다. 바예수래요. 바예수. 네. 자, 일단 바보라는 지역은요, 살라미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 안에 있는 그냥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들은 이 바보라는 지역이 살라미에서 약 15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섬이에요. 섬인데 가는 길이 150km다. 와, 그럼 이 섬이 상당히 큰 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작은 섬은 아니다.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다, 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섬에서 섬을 이동하는데 150km다. 우리가 뭐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직진으로 이동했을 텐데 뭐 산이 있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와, 참 먼 거리죠. 자, 바나바, 사울, 요한은요 150km를 이동해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당시 정부의 당시 정부 지방 중심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살라미는 어떤 주요 뭐 정부 기관이 있는데 여긴 지방의 중심지 뭐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예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은 좋아요. 와, 예수님, 예수와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 거짓 예언자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당시 총독,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을 모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서기오 바울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 요한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자 이 소문을 듣고 총독,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와,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복음을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려고 열심히 애썼어요. 아마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입지가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자신이 지금 마술로서 그 사람을 좀 현혹하고 있는데 자신의 입지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일행과
어떤 바 예수가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자, 통상적으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작은 자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시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실은 사울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큰 자, 작은 자 맞지만 간구하다, 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울이에요. 근데 저도 많은 부분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까? 자, 당시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했다. 키가 다른 사람 어깨에서 뭐 이렇게 목 하나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사울이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중에 다윗을 뽑을 때 외모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조상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 사울 왕은 다른 이들보다 외모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사울, 지금 바울은요,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이름을 정했던 것 같아요. 왕과 같은 자가 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사울이라고 불리면서 열심히 율법까지 공부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어떤 분들은 뭐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게 뭐가 성경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어떻게 진짜 그 말뜻만 보면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석했을 때 사울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바울이라고 불리웁니다. 왜 바울이라고 불리울까요? 사울은 회심을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뭔가 당당한 마음이 처음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는 사람마다 혹시 제가 저 때문에 그때 고생하셨나요? 혹시 제가 그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했던 일 그것 때문에 혹시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 있나요? 이거부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사과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누가 저를 안다는 사람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혹시 제가 예전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럼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과격한 부분도 있었고, 너무 주님도 제대로 몰라서 죄도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사과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미안합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에 모습에 사람들이 이 사람 바울이다, 작은 자다, 정말 자신을 낮추는 자다,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누군가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때마다 다 사과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라고 불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방인들에게 사용을 하려고 바울이다. 바울은 또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이야기한 게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만으로도,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지금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 바울,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한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시자 한 사람이 바울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예수였습니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사람, 마술사 바예수를 바울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의 악한 행동,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해를 끼치는, 그래서 복음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이 마귀의 자식이며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방해해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는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넌 지금 당장 이런 벌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벌이냐면요,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고 이렇게 바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예수의 주위에 안개와 어둠이 덮이더니 그가 맹인이 되었고, 그 광경을 보고 총독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된다, 뭐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예수와 바울입니다. 바예수와 바울이요. 자, 바예수는요, 지금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총독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총독한테 관심을 갖고 싶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예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요, 유대인인데 마술을 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몇 해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얘기하면서 나오는 구절이죠. 자신의 조상 그 사울 왕과 같이 존귀함을 받지만 사울 왕이 행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겠다는 포부를 가지면서 그 말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가말리아의 문화생까지 했었던 이 사울, 이 유대교의 정통을 따랐던 이 사울이 이제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 내가 잘났다는 그 과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작은 바울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불리웠다는 장면 뒤에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예수에게 속임수를 행하고 악행을 하는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행동을 멈추어라, 넌 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아니 너무 좀 극단적일 정도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저주하나, 뭐 이런 정도로 이 바울이 바예수를 거의 저주를 해요.
그리고 진짜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장면이 정말 명장면입니다. 자, 왜 명장면이냐면요, 지금 바울은 과거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한 자에게 자신이 과거 행했던 행동, 그러니까 속이고 악행을 행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행동을 내가 했었는데 왜 너도 그걸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이기보다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자신이 했던 일로 인해서 자기가 받았었던 하나님의 어떤 심판, 벌을 잠깐 받았었잖아요, 바울이.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벌임으로써 내가 맹인이 됐었는데, 야, 너도 지금 차라리 지금 맹인이 되는 게 낫다. 잠깐 맹인이 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바예수와 사울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바예수는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행동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신의 마음은 알았던 거죠. 나도 사실은 높아지고 싶었다. 나는 너네들하고 다르고 정말 그래서 말씀 연구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거의 마음을 자신이 알기에 이 바예수에게도 자신이 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 맹인 될 거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결과적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 진짜 왜 그러니? 정신 차려라. 바예수를 보면서 사울은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그의 행동에 비판을 한 거예요. 바울의 속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바울의 속마음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바예수, 당신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이득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지. 당신 생각보다 더 심각한 행동이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라는 수준, 그냥 남들보다 좀 높아지기 위해서 좀 뭔가를 이용했다는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악마의 자식이 하는 행동이야.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행동이야. 정신 차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그래, 당신도 나와 같이 잠시 눈 멀어봐라. 그래서 잠깐 눈 머는 게 차라리 당신을 위해 나은 것이니 지금 당신이 눈을 멀고 정신을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한 거죠. 진짜 기분 나쁘고 화나고 해가지고 저주받을 이렇게 했으면 몇 해 동안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평생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저주받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얼마 동안이라고 기간을 정하잖아요. 자식처럼 못 볼 동안 반성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준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결국 선함, 고든 길을 가게 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바예수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게 되었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바예수가 맹인이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성경에서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참 그 사람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 사람이 믿었든 안 믿었든 사울이 가서 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바울과 바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서기오 바울의 입장입니다. 자, 서기오 바울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대조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한 명은 바예수, 한 명은 바울입니다. 자, 한 명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머니설을 하고 마술도 부리고 환심을 사는 사람. 그래서 약간 서기오 바울이 그동안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뭐라도 조금씩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반대 한 명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자, 서기오 바울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자, 두 가지 길을 모두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이게 양다리를 두 개를 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는 뭔가 해피엔딩처럼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바로 나타나서 내가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택한 순간 고난이 더 시작될 때도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항상 서기오 바울과 같이 바예수와 바울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감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예수와 같은 존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은 존재가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마주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존재와 함께 나아가야겠죠? 그게 옳은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바예수를 따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바예수를 이미 내가 쫓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 바예수가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고든 길, 바른 길, 선한 길, 그 길을 안 따르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까요? 단순합니다. 사단, 악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죄가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죄성이 좀 강하다 이것을 이제 통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으로 자꾸만 찔러요. 네.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성적인 것에 약하면 성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이 돈에 약하면 돈으로, 어떤 사람이 권력에 약하면 권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좋아 보이게 속이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없이 바쁘게도 만들고요. 한없이 루즈하게도 게으러지게도 만들어버리고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악은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만을 노력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럼 악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 좋은 것이라고 속이려고 그렇게 왜 노력을 할까요?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합니다. 사단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더 이상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됐거든요. 사단은 그냥 저주를 받았어요. 그냥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아, 얘까지 못 잡게, 얘가 못 가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가 뭐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뭐가 잘 될 것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말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바 예수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를 따르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자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와 함께 있을 때 속임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마술에 빠져 있었어요.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신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바울과 함께 할 때 그는 진리를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참 애매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 이야기, 책, 영상, 문화로도 영향을 받거든요. 우린 진리, 말씀을 따르는 존재,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추구할 때 속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모여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바울이 바예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사단 빼고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잠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는 조금 실천해 주는 게 좋겠죠. 잘못하다가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영향력을 받는 케이스를 너무나도 많이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뭐 세상에 대한 관심사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거 투자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걸 갑자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약간의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네,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우리 속지 말고 살아갑시다.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고통 주고 바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일단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 존재가 되게 선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 멀어진다 한다면 한 번쯤 그 존재를 분별해보고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존재와 자주 동행함으로써 속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속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빼내서 우리와 같이 함께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막 혼미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고통도 주고 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제 절대 속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삶을 소원하면서 이 시간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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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것에 속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속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떠한 양쪽에 주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쁜 길, 주님을 찬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에게 환심을 사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때 가끔은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와 그리고 분별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이기 힘쓰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한 자들이 모이기 힘씀으로써 더 이상 속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이 속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 따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